기독교 분별 시리즈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다룰 주제가 뭐냐면, 우리 시대 교회의 이제 여러 현상들 중에 이제 특별히 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감정이요, 감정. 이 감성, 이 감정, 이 감성. 이게, 굉장히 이 교회 내 심각한, 교회를 성경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또 그릇된 신앙으로 이끄는 그 요인이 이 감성과 이 감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감정이나 정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는 이제 올바른 감정, 정서에 대한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 메마르거나 정서가 없다.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 감성이나 정서가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게 굉장히 지나치면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종교 자체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 이제 교회를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감정적, 어떤 정서적, 그 차원에서만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보통 이제 자기 마음에, 자기 정서에, 뭔가 자기 감성에 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사랑, 은혜, 뭔가 그것을 체험하거나 느끼거나 그것을 참 누렸을 때, 그때 이제 보통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역시 그것도 굉장히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분이 좋다, 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체험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칼 마르크스, 이 공산당, 이 공산주의를 철학화한 그 칼 마르크스는 그 종교적 배경이 이제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뭐냐면 경건주의. 그런 경건주의적 배경에서 칼 마르크스가 이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초기 청년 때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열정, 뜨겁게 정말 어떤 신앙에 몰두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반기독교적으로 이제 떠났죠. 반기독교로. 근데 그는 이제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어. 아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난 그 청소년 시절 젊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을 무조건 기분 좋게 하고 무작정 위로하고 무작정 어떤 하나님의 사랑, 무작정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총,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다독이는 그런 기독교를 보니까 그거는 아편, 마약이 아니냐.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약 현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고 엄청나게 그 어떤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붕 뜨게 해서 아주 그게 엄청난 그 쾌락적인 그 정서와 감정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이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어떤 이성, 어떤 합리적인 그 생각, 그 판단,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그런 그 선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그 참 우월한 다른 그 어떤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고 월등한 그 요인이 바로 인간은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이게 이제 사람과 동물의 아주 큰 차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그 인간,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성이 없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신앙주의, 감정주의, 그냥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막 박수치고 막 방언하고 뜨겁게 막 찬송하고 뜨겁게 막 뭔가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는 거. 이게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의 이 감성에 빠진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인간의 어떤 마음, 감성, 그다음에 지성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지성은 싹 갖다 버리고 그건 전혀 교회에 들어올 틈도 없고 여지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감성, 마음에 거기에만 딱 기독교를 참 접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어떤 성경을 무슨 신학자나 무슨 목회자 같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뭘 의미하는가, 뭘 뜻하는가 어떤 교리적으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데 빠지고 무슨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안상호 이상한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우리 주변에 온갖 잡다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안식교 통일교 그 왜 이단에 빠지냐 기본적으로 성경과 교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감성적인 그 신앙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 와서 자신의 이단 교리를 몇 마디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비유풀이 하면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도 모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대체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다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단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열심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무덤덤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단에 덜 빠져요.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신앙주의가 아니라 적어도 지적으로 교회, 기독교, 성경, 교리, 기본적인 신학 이런 걸 알아야지. 그냥 마냥 경배와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이 경건주의가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은 경건주의는 자유주의로 결국은 미끄러졌어요. 자유주의가 뭐예요? 결국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정하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이 어떤 기도와 말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그거는 참 좋았는데, 그러나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교리적 신학적으로 무지함을 방치한 결과 결국은 뭐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결국은 독일에서 나오죠. 그 자유주의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다 초토화시켜, 다 무너뜨려. 그래서 성경도 믿을 수 없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냐, 어떤 굉장히 그 냉철한 합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이적도 기적도 다 부인하죠. 초자연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근데 나중에 그 자유주의자가 결국은 또 뭐로 변하느냐? 신비주의자로 또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가 물론 의도는 좋았어요. 차갑고 냉랭한 그 독일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뭔가 이제 그런 열망이 좋았긴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반지성주의, 이 감정주의로만 결국은 기독교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 아버지인 그 슐라이마우가 그 당대에 독일에 있는 많은 그 상류층, 흔히 지성인들이 교회를 또 성경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결국 뭐냐? 기독교는 그냥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무슨 분석해서 믿을 필요 없다. 그냥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 옳고 그르니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시킨 게 이게 슐라우마우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창시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뭐 성경도 일단 잘 안 읽지만 성경 읽어도 그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의 그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무슨 제자훈련 같은 이상한 훈련 하죠. 한국교회만큼 훈련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이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게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결국은 헛소리나 하고 이단은 자꾸 파생되고 잘못된 경건주의가 사로잡으니까 뭐 방언운동, 성령운동, 오순절 은사주의, 그 다음에 무슨 귀신 축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만 이제 교회가 자꾸 어때요? 그런 것들로만 교회가 도배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때요? 많은 그 뭔가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좀 지성인들은 이제 이미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그냥 무식하고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좀 뭐랄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부류들만 교회 나간다.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경우, 순복음 같은 경우, 뭐 가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비춰주면 맨날 뭐 교인들이 막 두 손 들고 막 눈 감고 막 방언하고 막 열광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개신교회를 비춰주니까 대다수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미치는구나, 저 교회 가면 저렇게 막 이상한 막 종교 쇼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반대로 뭐 이제 천주교 보면 아주 막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쓰고 아주 뭐 사제들 수녀들 아주 점잖게 옷차려 입고 굉장히 뭔가 정숙한 아주 품이 있고 예술적인 그런 성당의 내부에서 그 사람들이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좀 배웠다. 자, 솔직히 그냥 대학 나오고 우리 사회에서 좀 사회적 계층 있는 사람들은 천박한 교회 가느니 뭔가 좀 고상한,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순결하고 아주 참 굉장히 참
멋진 의식이 있는 천주교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쓰레기 삼류들만 다니는 곳으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렇기도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하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겠어? 창피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자기를 좀 이상하게 볼까봐.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닌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난 거의 못 들어봤어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안 하네. 아니, 교회 가서 이상한 방언 혀꼬부라지는 소리하고 두 손 들고 방방 뛰고 뒤로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졌다 온갖 은사주의 망령 때 미친 짓을 하니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창피하다 이거지 한마디로 얘기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감성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뭔가 좀 성경이나 교리를 특히 교리를 좀 배우면서 어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교리적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이 감정에 막 기복이 감정.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 영적인 것 얼마든지 그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은 완전히 감성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괜히 울고 짜고 경배와 찬양하면서 방방 뜨고 이러니 이게 그런 기독교가 이단에 얼마나 취약하겠으며 세상이 볼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사람을 뭔가 정신적으로 그냥 마약을 먹이는구나.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쇼, 종교 황홀한 뭔가 엑스타시 그런 꼴통들만 모인 그런 집단이 한국교회구나.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막 그냥 시끄럽죠. 일단 막 드럼 두들기고 전기 기타 치고 교회는 일단 시끄럽다. 시끄럽고 소란하다. 이게 인식이에요. 인식.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발 제가 지금 목회자지만 제발 좀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좀 깨달아야 돼요.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하란 말이에요. 응? 그렇다고 우리가 외부 사람에게 맞춰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으로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한국은 너무 지금 안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상인으로 안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아니 숨겨요. 전혀 모르게. 응? 몰래 다니는 거지, 몰래.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등 이런 헛소리하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어디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어디 있냐고요. 물론 성령이 내주하니까 물론 그런 표현도 크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떤 기독교를 자꾸 어떤 그 감성과 감정 거기에만 초점을 두니까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소리나 빽빽 지르고 이상한 혀꼬부라지는 그 방언 기도하고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자체가 인간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지,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 가져서 더 나쁜 상태가 되면 그건 그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토대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그건 싹 갖다 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온통 감성적인 그런 신앙에만, 그냥 그런 쇼에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개신교는 참 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이나 지성, 철학,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하는 게 우리 개신교인데,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미신적이죠. 로마 카톨릭이 가장 미신적이고 가장 광신적인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사실 그건 있어요. 똑같아요. 의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겉으로만 뭔가 좀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지,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미신적이고 아주 그 속은 완전 썩은 시체, 이 로마 카톨릭. 종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절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것들과 담쌓고 지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과 담을 딱 쌓아놓고 교회 안에서 예배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감성에만 초점을 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더 온전하게 해주고 인간을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구비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덧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더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버리고 반지성주의, 그리고 뜬금없이 그냥 어떤 말씀에 기초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것, 성경과 교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인들이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온전한 신앙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종교적으로 감성적으로 올바른 그런 체험이나 그런 신앙의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관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직관, 느낌, 이게 이제 흔히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의 이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인데,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물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많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인간이 그 말씀을 분석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이성적 합리적인 그 지적인 체계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어떤 감성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 교회가 교리와 신학이 없죠. 그 대신 감성, 감정. 사람들이 차분히 앉아서 30분, 1시간 교리 공부는 없으면서 2시간, 3시간 막
경비와 찬양한다고 방방 뜨고, 무슨 이상한 은사 집회한다고 몇 시간씩 교회에서 방방 뜨고,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단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막 싱솔수솔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혀꼬부라진 말로 계속 주절주절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 병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적인 체계를 가지고 뭔가 지적인 그 상태에서 이 세상과 사물과 세상을 봐요. 원리를. 근데 기독교가 자기들을 볼 때 대단히 뭔가 이게 뭔가 정신병자나 뭔가 사이코들이 모여있는 흰솔수솔하는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뭐 하지 않나. 우리 정통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그다음에 그외 몰몬교나 또 통일교, 그런 잡단 이단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전체를 다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좀 더 기독교가 그런 감성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서 더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경적 교리적 관점으로 그거를 충분히 말씀의 토대, 그냥 맨날 그 입만 그냥 표로만 그냥 말씀 중심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말씀에 딱 토대를 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내 감성만 그 마음만 붕 떠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울컥울컥하고 뭔가 영적인 뭔가 이렇게 해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그의 이성과 그의 감성이 잘 조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망상이다. 망상.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무슨 음악 집회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트롯을 부르고 팝송을 부르고 그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자신들이 듣고 부르는 그 노래에 깊이 심취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성이나 논리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음악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감정이나 정서를 조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점점 자꾸 뒤로 가면은 점점 기독교 신앙이 그런 감성에 기반을 둔 어떤 경험주의적인 것, 체험적인 것으로만 딱 그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렇게 한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뭘 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배도 배교, WCC 같은 아주 너무나 명확한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형태를 띤 그 WCC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좋은 거래. 그냥 기독교 올림픽이래. 그냥 교회가 하나 된다고. 단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들은 거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신조나 교리를 다 갖다 버리니까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떤 감성주의 또 낭만주의적인 관점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기준은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무슨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좋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말씀, 진리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기독교 자체가 이 진리의 기준 자체가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냐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아무리 교리적 성경적으로 그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방언에서 기분 좋고 종교적으로 붕 뜨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게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팽개친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제 대신 거짓된 신비주의, 거짓된 정서 체험주의, 어떤 자기의 내면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그 교회나 기독교는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 젊은 층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도 그렇지만은 그 중요한 시기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기독교적인 체계적인 교리적 지식을 좀 배우고 바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온통 뭐 CCM 부르면서 미쳐 있죠. 성령 운동한다고 해서 미쳐 있고 방언 운동한다고 해서 미쳐 있고 무슨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미쳐 있고 이상한 은사주의 그런 데 가서 또 미쳐 있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30분 이상을 책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나중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어떻게 돼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수십 년 기독교 신앙생활에도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가 거의 99.9%예요. 목회자들조차도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알파코스, G12, 드레스디아스, 천주교가 뭔지도 모르고 천주교를 같은 교회로 알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CC도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사실 다른 것보다 일단은 지적으로 자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신학교에서 그 정도밖에 사실 안 가르쳐 주니까 원인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뭔가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특히 이제 칼빈주의나 이런 칼빈주의 신앙을 아주 다 갖다 버렸죠. 뭐 이런 칼빈주의 신앙을 다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다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왔으니 인간이 전적 부패라든가 하나님의 섭리, 예정, 예지, 구원 이런 칼빈주의적인 성경적 교를 갖다 버리고 거기에 오순절 은사주의적인 신앙, 그런 감성적 신앙으로만 교회가 가득하니 교회가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사실 이제 이단이죠, 이단.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게 이 알미니안주의고 또 이 알미니안주의 자체가 결국은 교회를 인본주의로 이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을 배격하고 그냥 열광주의.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봐요. 그 사람들의 예배나 설교를 보면은 열광주의. 뭔가 뜨겁다. 근데 그 뜨거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움에 그냥 지금 타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교회가
이런 감성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진리를 믿는 그런 무리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게 원래 교회인데, 실체가 있는 진리가 없는 그냥 사람들이 가슴만 큰 거예요. 가슴만 엄청 커진 거예요. 머리는 없는 거예요. 머리는. 자,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뭔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의 이 말씀, 66권의 말씀이 이게 객관적인 말씀인지 주관적인 말씀인지, 뭔가 이 체계적이고 지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은혜가 없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게 무슨 이렇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온통 그냥 감정적인 호소에만 막 물든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령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예. 그러니까 어떤 무지와 이성과 합리성을 배격한 그 기독교는 결국 시간이 가면 무너지게 돼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결국은 뉴에이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뉴에이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신앙을 마냥 가슴에다만 뿌리를 내지 말고 머리에도 좀 뿌리를 내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이게 철저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어떤 지적인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신들이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온갖 반기독교적이고 또 진리는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진리다 하는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던주의적인 이런 세계에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단순히 소리만 빽빽 지르고 몇십 명 몇백 명 모여가지고 경배와 찬양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이거 얼마나 이제 교회들이 잘못됐는지, 사실은 이 교회가 보면은 복음의 내용도 없어요. 복음의 내용도 없고, 그냥 내가 기독교를 느끼고, 그냥 기독교를 내 감정이나 정서에 그저 좋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있습니까? 거기가 만족스러우니까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그게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거길 뛰쳐나오죠. 똑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진리에 의해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를 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예. 우리가 성경의 사사시대 보면 다 그 시대에 벌써 뭐 각각 사람들이 그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그 주관대로 각각 다 달랐죠. 말씀 율법이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허무주의에도 많이 빠져 있고 또 기독교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연애 오락이 돼버렸어요. 연애 오락. 아니면 그냥 어떤 긍정의 힘이니 뭐니 이런 마약.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냥 어떤 신앙에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초가 없는 기독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19세기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은 그게 유럽의 그 교회를 다 몽땅 쑥 무너뜨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어떤 이성적 합리적인 토대가 없어진 기독교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잖아요.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기초를 둔 기독교가 그게 살아날 수가 없죠.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무게감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냥 헛개비 같은 그런 상태로 교회를 들락달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종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 얘기했지만은 종교 자체에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이성과 논리, 증거, 그러니까 진리의 증거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감정이 세워져야지. 그것이 없이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교회는 결국 이단에게 다 잡아먹히고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교리적이고 비신학적인 거에 다 교회가 무차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를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보단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에만 딱 초점을 둬요.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교리적 신학적 지식이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위로해 주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뭐 그냥 건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 종류의 간증은 천주교인도 하고 불교인들도 해요. 예. 이방 종교인들의 간증지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간증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빼고 거기다 부처를 또 말해놓으면은 똑같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황홀감, 엑스타시, 열광주의, 그냥 믿음주의 여기에 다 그냥 교회가 빠져버려서 익사해버렸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칼 막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는데 감성적인 믿음만 신앙주의 그것만 있고 말씀이 없어요. 교리가 없어요. 교리적 지식이 없어요. 신학적 기반 근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정작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지적인 토대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독교인일 수가 있겠냐.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은 어떤 경험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책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좀 더 객관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책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책들은 또 읽지도 않고 맨날 방언 그런 책들 좋아하고 뭐 성령운동 책도 좋아하고 그러죠. 우리 이런 기독교가 매 20세기와 21세기 기독교가 뭔가 겉으로는 뭔가 많아진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왜 그러냐? 결국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자신의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성과 감정에 기독교 신앙을 이게 하니 그게 온전할 리가 없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수시로 그냥 들락달락하고 세상의 문화 물결도 그 위에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딱 세워져야지 느낌, 감성, 감정 여기에만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은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제발 기독교 세계관적 책도 좀 읽고 바른 기독교 신앙의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런 거 안 읽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 하는 종교 쇼에만 프로그램만 열심히 참여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제발 CCM 부르고 듣는 거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진짜 마약이야, 마약. 아편이야, 아편. 성경을 좀 읽어요, 성경 좀 많이 읽고 좀 교리적인 지식을 좀 쌓아요.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거기다 철근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무너져요. 시간이 나중에 무너진다고. 철근을 집어넣어야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폭풍이 와도 건물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슴만 있어요. 가슴. 근데 경험적인 것만 추구하지 뭔가 기독교를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 뭔가 인본주의, 허무주의 막 들어오고 교회가 그냥 막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당 앞자리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자주 이제 말하는 거지만 오순절 은사주의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건 거의 사이비 이단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체험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짜 교리적인 토대를 가지고 체험을 해야 이게 정상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기만 해라.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감성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든지 좋게 여기고 자기 기분에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들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잖아요. 왜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단에 왜 빠지겠어요? 빠질만 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진리의 체계가 없으니까 그 텅 빈 곳에다가 신천지든 뭐 여호와의 증이든 통일교든 안상홍이든 뭐 안식교든 그 거짓된 체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텅 빈 곳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야만인, 무지한 야만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CCM 부르고 꼭 주기적으로 은사주의 악령 들린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은사쇼 많이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많은 그 사람들은 그런 은사쇼 하면 막 거기에 막 빠져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상주의적인 감성주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영성주의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포장을 한 그런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제 기독교 그 분별 시리즈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더 여러 관점에서 다루겠는데 이 강의를 좀 듣는 분들은 한번 A4 용지 하나 딱 꺼내놓고 거기다가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한번 그 A4 용지 한 면에다 한번 채워봐요. 그냥 뭐 그 제자 훈련 같은 그런 똥개 훈련 받고서 뭐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그 망상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기독교가 보면은 쓸데없는 구호도 많아요. 아주 이상한 구호, 종교적 구호, 신앙적 구호, 그다음에 온갖 불필요한 무슨 그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점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 디밀고 타조가 그 땅속에 머리 디밀면 사냥꾼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이 같은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많이 속는 거죠. 진리가 없는 그 정서와 감정, 체험은 그건 마귀적인 거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막연히 뭐 내 느낌에 좋아, 내 기분에 좋아, 뭐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 특히 막 CCM을 열광적으로 불러대면서 아주 이 CCM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거의 마귀 들린 것이 아닌가, 악령이 들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의 사실은. 거기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초신경 어떤 그런 자극적인 그런 강한 비트가 나는 그런 악기를 두들겨 가면서 그 단편적인 그 몇 마디에 계속 놀아나는 그런 교회 안에서 빨리 CCM도 몰아내고 그 드럼, 전자, 일렉 악기도 속에 다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앞에 성경과 교리서적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옥 가게 딱 알맞은 그런 그릇된 거짓된 신앙이라는 걸 좀 알길 바랍니다.